기독교의 특별한 그런 존재의 의미가 있으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구약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믿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막연히 나는 죽었다가 살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과정이 있고 어떻게 믿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거의 없고 그냥 죽으면 난 부활이 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육 구석구석이 너무 아프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두었는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고가 나아가서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영혼 없는 육체로 만물을 보는 그런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와서 언젠가부터는 영원한 미래 세계보다는 현재 잘 살고 건강히 살다가 죽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말은 부활인데 부활에 관한 주의 역사와 주의 뜻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그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일까? 여러분들 부활절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활절이지만 주일이니까 오늘 성경 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큰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 깊이 가득 차가지고 너무 큰 기쁨으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사고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진 사람이겠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은 그냥 죽으면 당연히 주는 한 사건으로만 아마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주님의 일하심의 그 초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일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말년이십니다. 말년인데 그 말년의 때는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불화가 이루어집니다. 불평이 고조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말년의 때인데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5장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 이후에 부활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고난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고난주에 닿으면 부활이 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의 부활절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뭔가 고난을 당하고 아파서 부활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우린 그렇게 인식이 젖어져서 부활절 후에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표상이 돼서 나도 그냥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5장은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신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비춰주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자기 인생과는 상관없이 부활절을 맞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정말 부활할까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 속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나 역시도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셨으니까 믿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서 정말 부활이 있을까? 사람이 다시 살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종교가 되지 못하면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 이후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인생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서로 매치가 되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니까 죽도록 일할 필요가 없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많은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무언가를 이루셨는데 그 무언가를 이루신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부활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많은 아픔을 참으시며 이해하고 관용하시며 용서를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사신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죽었다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이후에는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아들이 하는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이 부활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요. 좀 더 올려주실래요? 보림 좀. 제가 좀 불편해서요.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자체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말씀. 이 말씀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시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내가 일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누구로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일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일하신다는 이유를 뭐로 받아들이느냐면 아버지랑 아들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19절의 시작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있는 같이 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들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사건도 일하시고 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무슨 일인가 끝까지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근거가 뭐냐?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일하지 않는 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끝 후에 뭔가 만찬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 만찬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일한 사람만이 그 만찬을 맛보는데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그 만찬에 온다면 그 만찬에 어떤 사람이 그를 받아들이며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그 만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가 일한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일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따라서 합시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니 무슨 일을 더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고쳐주면 되잖아요. 38년 된 사람만 고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하는데 그 일 말고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부분이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에 있고 예수님이 이같이 행하시겠다고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시는데 도무지 그 더 큰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더 큰 일,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힘들 때 보호해주고 약할 때 강함 주시면 될 일이지 우리가 뭐 더 큰 일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지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어디서 시작하고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그 부활의 말씀들을 과정 프로세싱들을 풀어가는지조차도 생각 없이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면 예수님이 뒤에서 그냥 부활하는 줄 알고 있으셔요. 그렇게 부활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 큰 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 놀라운 일을 누구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한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가장 먼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가시고 있는 장입니다. 아버지의 일인 동시에 아들의 일이 무슨 일이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잘 살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이게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산다는 그 말 자체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믿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부활을 향해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리는 역사가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끝이 한 마디 마디가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과 함께? 부활은 심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부활의 삶이 있느냐, 영원한 형벌의 삶이 있느냐가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부활과 심판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심판받고 어떠한 사람이 부활의 자리에 가느냐?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를 공경하라? 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이 말 쭉 설명하면서 내가 놀라운 큰 일을 행할 건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살리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를 공경하라? 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자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 공경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모로 입으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공경함을 통해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3절이잖아요. 23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38절에 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표현합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막 읽어요. 매일 읽고 연구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들,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갭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다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뭘 말씀을 알고 대단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생을,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에 넘어가서 보시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경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공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첫째는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보내신 이가 그 하는 모든 말을 뭐 하는 것? 듣는 것. 이게 공경인 거예요. 진짜 공경은 여러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게 공경인 거예요. 뭘 갖다 주고 뭘 해주고 남들보다 나는 더 부모를 섬겼다고 섬겨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게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너 잘났다고 부모한테도 자랑질하는 거고 부모한테도 나 똑똑하다고 자랑질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부모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기보다도 부모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주기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 참 부모된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부모고 하나님이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신앙 그만두셔야 됩니다. 뭘 드리고 뭘 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가운데서 들을 수 있기를, 듣는 일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들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옮겨 부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의 말이 안 들리면 내 마음이 부모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교회는 잘 듣는 곳이에요. 청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듣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 모든 레위기의 말씀들의 중심은 뭐냐면 얼마나 청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 말만 하려고 그러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는 닫혀졌고 입만 열어서 살아가는, 옛날에는 나이가 드시면 입이 힘으로 울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입은 닫고 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부활의 주님의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것,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는 사역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냐고 다 따지고 성경은 연구하고 있지만 귀 하나 듣지 못해서 잠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 말씀은 꼭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듣는 자는 뭐하리라는 거예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죽고 난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막 나팔을 부르면 그때 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가 더 살지만 그 얘기예요. 전혀 듣지 않고 귀가 꽉 막혔는데도 막히니까 귀머거리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가 열려서 부모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지기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의 부활은 미래적인 장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 귀에 들려줄 때 듣고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활인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왜? 이미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참 미련한 일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고, 인권이나 이런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아직도 목사님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으로 사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뜻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이 믿음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미쳤든지, 미쳐도 곱게 미친 게 아니라 아주 미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어서 이 육체 하나 버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을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자기 말의 증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30절 이하의 이 말씀을 뒷받침하려고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5장이 그렇게 단순한 장이 아닙니다. 6장에 떡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말씀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참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십시오. 28절과 2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쭉 설명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 믿는 것이 악이고, 그 얘기예요. 안 믿는 것이 악인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교회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내 사상과 내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부활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 기가 막혀진 것이 악인 거예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이 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믿는 거고,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는 거고요.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흙을 백이라고 해도 믿는 것이고, 백을 흙이라도 믿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어도 그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벗어나도 부모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말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답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가 논리적이고 뭐가 합리적이 찾아보십시오. 그 논리가 진짜 논리가 없고 합리적인 진짜 합리적인 거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 거지. 검은 것이 검은 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누가 정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 그걸 흙이라고 할 수도, 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실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일은 먼 장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듣기 싫은 걸 듣는 게 십자가고 안 들려지는 걸 들어야 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듣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말했을 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모양 이 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채찍질로 혼내지 않았으면 아마 제 성격으로는 정말 못된 놈 됐을 거예요. 그나마 채찍질해서 그나마 사람이 돼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선한 일을 행할 자가 없고 그 길에 설 자가 없는 걸 믿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부활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보시면 4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제가 이 몸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45절에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누구라?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하게 절기로 시키지 마십시오. 그걸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푹 먹고 난 다음에 부활은 무슨 순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역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사역을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이 듣는 것이고 믿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고 참 부활을 향해서 가는지를 돌아보면서 기왕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 여러분 잘 들으시고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되 부활을 기시 여기지 말라.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활을 놀랍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놀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 예수님 그 일하심과 그 입에 믿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보내신 아들을 믿되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산 떡이 되심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믿어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걷기 원하며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이 육으로 영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